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계속적으로 내 국률하심이 내 국률이 이곳에 있다 하면서 크게 하늘에서는 계속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 보였고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러나 또 이 대한민국에 지금 하고 있는 또 이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 세상이 어떻게 중심의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을 관문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은 지금 이 땅에 대한 징조,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징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한 기점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을 향한 모든 나라들이 보고 있는 그 시선 앞에 나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신적인 전능자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말씀이고, 내가 깨어 기도함으로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기도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전식으로 기도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그 뜻이 를 향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준비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건물이 지어지는 그 모습이 잠시 보였지만, 그러나 설계의 도면이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 않았고, 건물을 짓는 어떤 도표, 시간에 어느 시간에는 뭘 하고 하는 시간에 따른 도표가 그려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가페의 건물을 볼 때, 제가 이 건물을 볼 때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지금 아직도 이렇게 깊은 지하를 깊이 파서 그다음에 또 다지고 다져지는, 그러나 이제 위에 지상을 향해서만 이렇게 올리면 되는 자재들이 이제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서, 자주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지어진다는 건물도 보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이 아가페의 건물에 대해서 이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다음에 지금의 도표와 더불어 지금 땅이 다져져서 이제 위를 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태복음의 6장의 그 말씀 그대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그 나무가 그 집이 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운데, 그 반석은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세대에 아가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건가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초석을 세우고, 그러나 이제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지는 아직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건물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땅만 다지셨으니까, 아니 옛 건물은 있다 말씀하시고, 나는 새 건물을 짓는 건 이제 마지막 때 새 노래를 부르고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아가페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성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교로, 또 한편으로는 바르게 가고 정직한다는 것이 뭔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압박해 오는 이 세상의 원리 앞에 우리는 거기에서 늘 속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털어내려고 하고 있고, 도둑하듯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것을 손댈 때도 흠이 없는 학교로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짝을 맞춰갑니까? 그렇진 않다 말씀하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도 흠이 없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건물적인 모습으로 지하나 땅을 잘 다져놓는, 그러나 새 건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로 원한다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가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주님이 지어준 집들이 있지만 새 집이라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는 더 새로운 영성과 더 깊이 있게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믿음의 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줄까를 또 연구하고, 또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새 건물을 가면 뭔가 더 새로워지듯이 그런 아가페로 또 건물을 내가 지어내게 하고 있다. 결국 이 세대에 또 지금에 필요한 영성의 온전함을 이루는 학교로 내가 거듭 만들어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3일 동안에 우리 이제 지체들이 모이는데 입을 다물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꼭 여리고성에 입을 다물고 마지막 나팔과 함께 함성을 외친다면 3일 동안 우리 사람과 사람 만나지 문안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자체가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우리가
무난하고 또 사랑하고 교제하는 건 하지만 우리의 세상적인 것과 우리가 보여지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 우리 스스로 하는 언어들은 입이 다머진 침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3일 동안 관계 속에서는 어그러진 소리나 불편의 소리에 입을 다물고 하늘은 열린 것 안에 오히려 더 영적인 소통이 위로부터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곳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잘 보는 아가페 지체들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 하늘을 통해서는 소통이 되지만 관계 속에서는 불통 같지만 결국 하늘의 소통으로 인해서 이 3일 동안의 컨퍼런스를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이 공간 하나님이 예언적인 기름 부음과 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명령에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이곳에서 이루도록 계속적으로 기름을 부어졌다면 침묵하며 날 향해서만 소통하는 그 자들에게 더 영적인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것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영의 세계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소통되는 그 하늘의 소통을 통해 많은 것 더 갑절로 가져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풀어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다 내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떠서 보았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 봤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속에서는 불통이지만 위로는 소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찾게 할 것이다. 불평 없는 이 컨퍼런스가 되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채울 것이다. 학자님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학자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라는 어떤 사인을 주니까 학자님 안에서 신앙을 고백한 그 이후에, 그러나 주님 제가 약하여 이것저것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표현을 끝부분에 하듯 약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내 앞에서는 약하다고 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제자들이나 또 우리의 교제 안에서는 약하다고 표현하지를 않기로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렇고가 아니다 말씀하시고, 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인격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네가 나와 함께 고난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믿음 안에 보지 못했던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무릎 앞에 머물러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씀에 교훈을 따르는 것에 고난이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향해서 약하다고 한 그 고백 안에 그 약함으로 내가 계속 내 아들을 높일 것이다 말씀하시고, 신앙의 고백 안에 넉넉히 고백할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랑으로만 내게 더 다가오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4장.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닿이고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뜰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닳았고 1600 스타디온에 닿았더라. 퍼졌더라. 14장은 중간에 22장까지의 중간 같지만 14장 안에 마지막 때의 모습이 거의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요약돼서 다른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을 이렇게 순서대로 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1장 후에 2장이 일어나고 2장 후에 3장이 일어나고 3장 후에 4장이 일어나고 우리의 시간적 관점에서 기록한 그러면 14장은 15장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7장에 나온 것도 14장에 또 나옵니다. 다른 모습, 다른 묘사로
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나, 믿는 자, 마지막 선택받은 자, 이런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유명하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2절 3절은 새 노래 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느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걸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4절 5절은 조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14만 4천 안에 속해야 마땅하지요. 마지막 때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분될 것이에요. 달라질 거예요. 운명이 달라져요. 여러분 24만 4천에 드는 운명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인생의 성공이죠. 이 땅에서 뭘 많이 했고 이뤘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고 많이 가졌었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든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최후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많은 경우 심판, 그러나 또 아주 극명하게 반대로 처참한 비참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제가 제 교재 끝에 써놨습니다. 전체 6절부터 7절은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때죠. 이 복음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만 필요하고 지금은 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네.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영원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도 영원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영원한 복음의 영원한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그늘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시간이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째깍째깍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천사가 알리고 있죠. 천사가 날아다니면 직접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직접 말로 또 책으로 방송으로 문서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이 다가왔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8절부터는 역사의 마지막 심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무너졌도다야 그죠? 무너졌도다. 아직 안 무너졌어도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죠? 예언적으로 이미 과거형 예언적 과거예요. 예언적 부정 과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 전쟁 출발하기 직전에 그러므로 확실하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체계는 이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때문에 사람들이 진노의 포도주, 유혹을 받아 멸망, 사람들 자꾸 미혹해서 세상의 재미, 유혹, 욕망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어요. 많은 사람 진노의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영원한 심판의 결과.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죠. 우상의 표, 짐승의 표, 이름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이마와 오른손에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표는 진짜 여러 이렇게 바코드를 찍는다든지 베리칩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그를 따라가서 그와 동의하고 그에 동감하며 그 사상이나 그 체계에 마음으로 동의하고 따라가서 아예 임박히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동의해서 따라갔으니까 그 인을 받는 거죠. 우리도 예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성령을 받잖아요. 그죠? 그 세상 체계 가치관, 세속적인 어떠한 이 짐승이 갖다주는 그런 사상 체계 가치관, 종교, 그들이 갖다주는 종교 따라가면 동의하고 따라가고 거기에 물들고 탐닉하면 그 영의 표를 받게 되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나중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왜? 영원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밤낮 쉼을 얻지 못. 결국 쉬는 게 제일 좋은 거래요. 쉬는, 결국 우리는 쉬려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건 궁극적인 목적이랍니다. 근데 심판받은 사람도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들들들 볶이는 거죠. 고통,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12절 형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하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고하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좀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고한 사람들은 그 보상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행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고를 그치고 잘 쉬는 편안히 쉬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때예요? 마음으로 영으로는 쉬지만 육신으로 조금 움직일 때예요. 그죠? 움직일 때예요. 봉사할 때고 전도할 때고 섬길 때고 사랑할 때, 사랑에 실천할 때입니다. 몸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 기력이 쇠하기 전까지 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움직이지 못할 나이가 되고 너무 기력이 약하면 그냥 일하고 싶으면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침대에서 쉬어야 되겠죠. 그 날이 오기 전에 어떤 밤 시대리니 속히 오리라.
자, 그럼 14절에 또 내가 보니 긴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오늘 이 14절부터 20절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내가 또 보니 환상으로 본 겁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흰 구름. 역시 구름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구름.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갈 때 거기에 구름이 있었어요. 이 구름은 무슨 뭉게구름일까요? 먹구름일까요? 이거는 이 하나님 임재의 영적인 구름이겠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가셨을 때 그 구름도 영적인 구름입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인자.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것은 유명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제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인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인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자 예수님 마지막 때 큰 권세를 받고 마지막 모든 나라를 심판할 때도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권세를 받고 또 기원이 어디서부터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 다니엘서 예언했던 그 인자 그 예수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머리에는 뭘 썼다고요? 금면류관. 금면류관 역시 권세. 면류관 자체가 권세죠. 왕권입니다. 금면류관이니까 왕권이에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낫은 추수하는 거죠.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소리도 들렸어요. 15절에. 항상 환상을 보고 소리 음성도 들으면 좋겠죠? 우리 그렇잖아요. 환상만 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환상도 보고 음성은 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지금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천사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과 예수님 다 하나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요한이 듣도록 또 천군 천사가 다 알아듣도록 지금 그때다 중요한 때니까 중요한 일은 공표하고 시작하죠. 중요한 뜻은 공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뭐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도록 또 중요한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의미에서 뭐라고요?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선포가 필요한 이유가 또 뭘까요? 그 중에는 바로 무슨 의미를 함유하냐면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는 시대와 시간을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했지. 그랬죠?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어디 써놨을 건데요. 자, 여기 써놨네요. 첫 페이지 밑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알려주시고 선포케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된 거야. 하나님이 그때다 하고 천사 그때인 것을 선포해라 하고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이 마가복음에서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그때가 마침내 오고 만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래요. 그 1장 7절은 그렇고 8절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중요할까요? 언제가 때냐? 재림할 때나 그 시기만 붙잡고 뭐 계산하고 연구하고 그게 중요해요. 알 바가 아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너희는 오직 예수 증인이 되라가 중요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그죠? 알 바가 아니요 그랬으니까 뭐 대충 아는 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거의 88년대 온다는 사람들 다 틀렸잖아요. 뭐 매년 또 몇 번 계속 반복해서 틀려요. 거기에 이 목숨을 걸고 제 인생을 건 사람 많잖아요. 언제 온다는 그 책들 읽고 연구하고 숫자 계산해서 발표한 사람 많죠. 적당히 하시고요. 그건 적절하게만 하시고 그 시간에 쪼개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시고 선교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랬으니까. 증인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가 뭐 그걸 모르라는 것도 아니죠. 대충 아시면 됩니다. 여기 대충 하면 좀 이상하죠. 어쨌든 어느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마지막 때다 임박했다 하는 정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구름이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건 하나의 환상의 그러니까 상징적 환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추수라면 뭐예요? 추수를 거둘 때 낫을 샥 휘둘러서 거두듯이. 이 추수할 것들을 농부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농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비유니까. 예수님이 거둬들 자, 모을 자, 집합시킬 자들을 샥 집합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뭘까요? 믿는 자 천국에 드릴 자예요? 아니면 모아서 태울 자입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요것만 보면 혹시 모아서 천국 드릴 자라고 추수한 일꾼,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전체적 문맥, 컨텍스트, 이 전후 좌우를 보면 심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 쭉정이는 모아서 그랬죠. 알곡도 모아서, 쭉정이도 모아서 결국 불에 타는 것을 집어넣듯이 이 추수는 바로 모아서 심판받을 자들을 모으는 그 추수의 과정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날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천사와 함께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추수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예리한 자를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거느니라. 이 사명, 이 천사가 해야 될 사명, 하늘로부터 온 그런 천사입니다. 근데 누가 말했어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불을 다스린. 이 불을 다스리는 거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는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것은 바로 이전에 계시록 전에 제단에서 그죠? 기도 향이 올라가서 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그 기도가 결국 다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향이 다 올라간 다음에 그 향로에 불을 샥 부으니까 심판이 시작되죠. 그 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 장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담당 천사가 외친 거예요. 이거 뭐에 관계돼요? 성령의 불이에요? 예? 모든 성경에 불만 나오면 다 성령이래. 아니에요. 그죠? 불이 심판을 의미할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므로 불만 나오면 성령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진 다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구약에.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랬어요. 이것도 비상징적이죠. 그 당시 문화를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뭐 겨자씨와 같다. 밭에 숨겨진 진주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듯이 환상이 아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많은 환상이 어떤 비유, 상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왕창 다 잘못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 큰 포도주 틀은 뭐예요? 그리고 또 역사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또 큰 포도주 틀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포도주 틀이 어떻게 우린 사진이나 이스라엘 안 가본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큰 포도들이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그럼 큰 포도주 틀은 뭘까요?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우리 같은 약간의 목욕탕 비슷한 목욕탕이랑 이상하고 큰 욕조, 넓은 욕조. 그리고 바위로 쪼아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포도들을 밟죠. 밟으면 또 밑에 그 즙이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요. 쭉 따라 내려가서 밑에서 받아요. 옛날에는 발로 밟았다니까. 막 짓누기인가 짓누기 올라가서 뭐 요즘 같은 기계식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포도주 짓누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믿으라는 그런 경고, 권고 다 물리치고 여러 가지 징조를 봐도 안 믿은 마지막까지 거부한 사람은 이와 같이 포도들을 넣고 막 짓누기듯이 이렇게
진리기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근데 또 하나는 중요한 한자 한자가 성경에는 한자가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한자가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써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 밖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 성 안에서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성 안은 11장에 보면 성 안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청량하라 그랬죠. 청량하라 그래. 그 뭐 하려고요? 청량 받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 안은 청량받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지키심을 받을 존재죠. 그러면 거기는 심판이 있지 않고 성 밖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한자가 의미가 있어요. 성 밖에서. 틀에서 피가 나서 쫙 즙이 나오죠.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심판의 모습과 유사하다.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다 막 콸콸콸 나오는 거, 콸콸콸 나와서, 말 굴레까지 막 다, 얼마나 쬐끔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콸콸콸콸 많은 포도들이 밟히니까 많이 나오는 거지. 옛날에 유월절 이런 데도, 양을 많이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가 예루살렘 이런 데서 시내가 되었다. 시냇물 같이 흘렀대요. 역사의 기록에는. 그러니까 콸콸콸 흐르는 막 수천 마리 잡으면 그렇게 되겠죠? 한 번에. 그렇듯이. 근데 이 진노의 심판의 포도주를 밟으니까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으니까 말 굴레까지 닿는 그런 시냇물이 된 거죠. 적은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쫙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 또 계산해가고 얼마예요? 계산하면 320km다. 누가 계산했어요? 이것도 320km만 멈추는 건 아니죠. 많이 가긴 가네. 여기서 대구까지라는데 피가 대구까지 흘러간대요. 흘러. 근데 이것도 상징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1600이나 16이라는 것이 4 곱하기 4. 10은 완전이죠. 그러므로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4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방. 그죠? 우리 계시록 전에 봤습니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죠. 사방. 여러분 사방이란 건 동서동. 동이 어딘가요? 동. 서. 남. 북이죠? 그러면 동에서만. 그 방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방이라는 뜻은 전체 다란 뜻이죠. 사란 뜻은 전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 모든 것에 다 이른다는 것이죠. 강조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 피가 그 영향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의 사람들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 세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열방 모든 사람을 다 앞에 놓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바빠서 어느 나라 빼놓고 그런 거 없죠. 후진 나라는 빼놓고 그런 게 없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심판받는 사람은 다 빠짐없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다 끝나네. 자,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자, 다시 18절 마지막에 또 다른 천사가 뭐라고요?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가 익었대요.
포도가 익었대. 지금 익었습니까? 안 익었습니까? 지금 익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다른 복음도 있고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랬죠. 예수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심판하기 위한 추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 다른 비유에서 밀과 가라지가 같이 섞인다, 자란다 그랬죠. 그래서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 뽑지 말아라. 그 밀도 다칠까 한다. 마지막 때, 그때 갈라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때 벌써 심판이 됐다고,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심판은, 이 마지막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때고, 그때부터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심판할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추수와 심판이 계속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해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소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추수한 일꾼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수와 심판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수와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게 진행 중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는 또 드라마티가 이런 모습으로 굉장한 모습으로 일어나겠지만 이미 추수와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무슨 때가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뭐죠? 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윗 때와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그 다음에 뭐죠?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그때 20년 전에 유행하던 노래잖아요. 20년도부터 추수할 때였다니까요.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추수와 심판이 계속 병행된 때예요. 여러분이 그 추수와 심판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미안한 더 늦게 시기 전에. 또 제가 여기 교재에 써놨을 거예요. 이 추수와 심판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믿는 자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 심판, 지금 진행되는 심판은 뭐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제가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죠?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제일 위에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근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한대요. 지금은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도 이 심판은 받는 거예요. 심판을 시작하는 거. 그럼 마지막 때 그 대심판은 안 받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거. 요 심판은 우리도 심판 받을 사람은 받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주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심판과 추수가 병행하는 때인데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죽이려고 완전히 쓰러뜨려 못 일어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받는 거죠. 어느 정도.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어요? 하늘 마지막 심판까지 가져가는 게 낫겠어요? 내일 먼저 맞는 게 낫겠어요? 나중에 먼저 맞는 게 낫겠죠? 적당하게, 지금은 적당하게 맞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그 엄청난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는 어느 정도 받는 것입니다. 심판, 여기서 끝내려고 하나님께 여기서 이 정도로 해서 끝내고 뭐라고요?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아들답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순결한 신부로 데려가시려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만약 이 심판이었으면 그 세마포에서 안 빠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빠라 입어라. 회개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행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빠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입고 하나님 앞에 신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심판. 또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기에 우리 믿는 자를 보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지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이상을 넘으면 심판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 대심판, 마지막 심판 전에 심판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7 부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여호사를 통해서 저것들을 심판해서 없애야 되겠다. 너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땅은 네가 차지해서 사용해라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과하면 대심판 전에 심판해 버리고요. 또 애진간한 거는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셨다가 마지막 때 대심판 때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 심판받은 일이 좀 있다면 여기서 적당히 심판을 받고 그리고 대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잘 외우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심판이 있는데 넌 받지 못하게 넌 심판받아야 돼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10절,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앞뒤 좌우를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판하는 것이 또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심판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면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 그래서 죽으셨죠.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누구든지 그 심판을 면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포도즙을 쭉 밟아서 짓이겨서 피가 나듯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의식에 마음에 심판이 지금도 시작됐지만 마지막 대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그걸 우리는 받는다는 마음보다는 우리 주변에 그 대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시킬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각심, 깨어있는 마음을 더 가져서
심판을 면케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를까요? 뭐 이거 오랜만에 불러볼까요? 구원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나나나나나나 이게 뭐죠? 처음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온유한 주님의 음성. (529장이네요) 이 가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돼. 불러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529장 가사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가 그 내용이에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그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만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지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 맘속에 마이크 우리 김태란 사모님 앉으세요. 밤날 나갈 때 주님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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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성령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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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저 위한 주께서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추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겠죠. 심판한 주님과 또 천사들이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추수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마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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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마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예수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마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